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꿈을 꿉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할 것이고 환상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을 때 몸 보존하는 데만 그냥 신경을 쓰고 한 70 정도만 되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뒤에 등에 툭툭 하면서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은 죽은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시체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생명은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도 꾸게 되어지고 흐르고 또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계속 가게끔 하는 것이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흐르게 하소서,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다시 꿈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누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지일 목사님 100세 때 모시고 장충 체육관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비 세대, 자녀 세대가 다 모여가지고 발을 닦아주고 또 이분들이 올라와서 축복해주고, 목사님께서 제가 그냥 염려를 많이 했어요. 대학교 신촌만 가도 애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이제 4%, 3%밖에 안 된다고, 이거 어쩌면 좋겠냐고 그 얘기를 했더니 가만 듣고 계시다가 그 위에 올라가셔서 1시간 동안 정말 이 막대기, 이 뭐라 그러죠? 지팡이를 옆에 딱 걸어놓고 1시간 동안 꼿꼿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나는 세계 격번을 4번 경험했다. 전쟁도 경험하고 중국 선교사로 1958년 전 세계 모든 선교사 중국에 들어왔다가 다 쫓겨났는데 이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있었어요. 중국 정부도 알고 있었지만 함부로 내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많은 전쟁 상황 안에 죽 같은 거를 많이 공급하는 유엔과 더불어서 수십만의 사람 살렸고요. 또 전쟁통에도 수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숨겨진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선교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추방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 애매해. 전 세계가 이분을 보고 있어. 중국의 마지막 선교사였어요. 그분이 1958년 결국 홍콩을 돌아서 부산으로 오셔서 가방 2개 갖고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뭐예요? 아이 낳다가 죽으셨어요.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 그룹, 2번째 그룹인데 어쨌든 아버지가 정말 먼저 파송을 받았어요. 중국에. 근데 아버지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가 필요한데 상하이 와서 좀 사역해 주지 않겠냐 해서 가는 도중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 선교지는 누구한테 맡겨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총회가 회의하다가 아버지가 와서 한국에, 여기 중국 선교 문이 열렸습니다, 해야 됩니다, 막 그런 과정에 총회가 이제 미국 유학 준비를 다 맞춰놓은 친구 박윤선과 방지일, 이 박윤선 박사님은 저기 합동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아주 옥하는 목사님이 최고 리더, 영적 아비로 생각하는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셨어요. 이분과 가장 친했어요. 둘이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총회가 아들을 딱 지목해버렸어요.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나서 중국을 갔어요. 아버지 품에서 안 자라났어요. 할아버지 박만준 할아버지 밑에 자라났어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그런데 총회가 명령했다. 일주일 딱 생각하고 결정 딱 내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 사역지로 갑니다. 이게 방지일 목사님이셨어요. 예, 돌아와서는 영등포 교회에 와서 평생 사역을 했어요. 일생 그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4.19 때 아들이 죽었어요. 늘 주무실 때 문을 열어놓고 주무세요. 왜?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정말 사랑했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은 정말 유럽에서 유학 가가지고 뭐 아버지랑 서신 교환하고 정말 사랑했던 딸인데 또 딸이 죽어요. 네. 할렐루야. 지금 세계 격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개인사를 얘기해도 이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 사모님은 70세 넘어좀 돼가지고 또 몸이 안 좋아지셔서 또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럼 100세, 103세까지 사셨는데 이분은 수십 년을 혼자 또한 사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는 성자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사실 슬퍼하고 마음 안에 아픔을 간직하고 인생은 쓰디쓴 잔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보면 희망이 있어요. 아, 우리 젊은이들 끝난 것 같은데요. 3%래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했는데 올라가셔서 1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세계 격변을 4번 경험했다. 중국 공산주의, 중국 전쟁, 6.25 뭐 별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세계 대전. 그런데 딱 하나는 확신한다. 소수의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오늘날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서 환경이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말씀의 태도가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 여담인데 우리 K 목사님 집안 자체가 박윤선 박사님을 후원하면서 박윤선 박사님 주석서 다 쓰게 했고 박윤선 박사님 교회 개척할 때 거기 장로님이 할아버지예요. 그 교회 리더였어요. 저쪽 집안이. 그리고 다 합동신학교 다 세우고 한 그때 박윤선 박사님 힘을 줬던 집안이고 거기가 동산교회예요.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저기 안산에서 교회 개척하신 분이 안산 동산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통 분들이랑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유업이 있어요 여기. 합동신학교 계열에서 총회 계열에서 전체적인 행정 총무했던 분이 우리 저기 여기 아버님의 아버님 저기 진 목사님 아버님이야. 네. 이상하죠. 우리 합동으로 가야 되나? 합신으로 가야 되나?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엉뚱한 얘기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꿈을 꾸란 소리예요. 꿈. 그분 꿈을 꾸시더라고요. 100세의 꿈. 아니 살아날 수 있다. 너 다시 할 수 있다. 이 세대 살아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100세 되신 분, 살아계신 분, 이 두 분이서 어떤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 도대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분은요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박윤선 박사님은 자기가 교수님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총신에 계시다가 또 저기 합신으로 이제 세워질 때 총장으로 가시긴 거기서 학장으로 하셨지만 처음엔 총신부터 시작했어요. 애들 가르치기 전에 아침에 산 위에 올라가서 2시간씩 부르짖고 내려오는 거야. 방지일 목사님이 20살 전후에 돼서 교회 하나 세운 거 알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세웠어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거에 사명처럼 생각한 분이에요. 그때 당시 평양 숭실 영문과는 한국 최고였어요. 한국 최고. 그랬던 분이 복음에 대해서 충만했어요. 어떻게 충만했냐? 아침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영. 이 두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 그 예수 사랑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요. 이 두 사람 다. 그냥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내가 좀 새로운 걸 막 발견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논문들은 짧게 이제 끝내버렸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환경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부분에 하나님 보고 꿈꾸는 거야. 평생 삶의 굴곡을 경험했죠. 시대적인 어려움도 경험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두 분 다 똑같이 발견했어요. 하나님.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떤 게 생기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쓰신 사람입니다. 내가 김주 권사님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광어 한 10번은 포기했었을 것 같은데 권사님 안 포기하는 거야. 그죠? 그대로 배웠어. 그대로. 그래서 한 영혼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좋은 자식들 태어나는 걸 보면은 대부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했던 그곳에서 나타나요. 영적인 가족도 거기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아유 마음에 안 들고 부딪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나도 나를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의가 안 되나? 그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포기가 안 돼. 역사도 포기가 안 되고 맡겨준 영혼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대가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또 그 마음 붙들고 사역하는 사람들. 뭐로부터 시작된다? 엎드림. 예, 위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할 능력 갖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러고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따라갈 줄 아는 사람.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발견하면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끝까지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표현을 누가 잘 썼냐면은 90세 이상까지 살으셨던 주선혜 교수님이 잘 썼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자기는 떠밀려가는 나뭇잎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뭐예요? 순순히 떠밀려 오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진짜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인생 전체를 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떠밀려온 나뭇잎이었구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행할 줄 아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눴지만 달린 책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약한 자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강력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차 적응이 잘 안 돼 솔직히. 하나님과 시각 이 차이가 너무 안 돼. 갈릴리의 베드로가 무슨 꿈을 꿉니까? 그런데 사실은 열방 단위로 하나님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시각 교정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자꾸 순종해 봐야 돼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하면 따라가 보기도 하고 가봤더니 이상한 일이 막 생겨요. 예. 가봤더니 무디가 그렇게 그냥 대륙단으로 일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기꺼이 꿈꾸며 순순히 따라가는 이게 뭐야? 어저께 우리 설교 중에 좀 내가 워드 플레이 좀 했죠. 꿈을 실행하라. 옆 사람의 꿈을 실행하십시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순종이에요. 꿈을 실행하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엎드리면서 두 번째는 두드림, 그죠? 두드림, 드림을 실행하라. 예, 두드림. 자, 세 번째, 빨리 끝내야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향해 가지만 이 하나님의 꿈은 사실은 내가 다 못 이루어요. 아브라함의 꿈은 아브라함이 다 이루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꿈 자체가 하나님 크기만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이어받고 또 이어줄 그런 꿈이에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혼자 행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 한 번 부흥하고 끝날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꿈꾼 사람은 알아요. 꿈꾸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흥이 파도처럼 오고 파도처럼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횃불이 들어져 있다가 또 횃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어져 가고 계속해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동참시키는 것이죠. 무디와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캠브리지 출인에게 영감을 주어지고 같이 뛸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허드슨 테일러의 이름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 다음에 허버트 H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제임스 H 테일러 2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임스 H 테일러 3세입니다. 곧 4세가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뭔 소리예요? 아들에게 계속 이것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선교사 집안에서도 그래요. 토레이 알죠? 무디와 함께 살던 토레이. 토레이 다음엔 1세 다음에 뭘까요? 2세. 토레이 2세. 토레이 3세. 누구게요? 토레이 3세가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벤 토레이는 그럼 몇 세겠어요? 4세예요. 4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하지 않겠어요? 길선주 장로님이었죠. 그때 졸업장에 보면 횃불을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손이에요. 졸업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림 그려놨어요. 이렇게 돼서 졸업장. 그래서 탁 받는 척 한번 해봐요. 지금 탁 이제 길선주가 받았어. 누가 한국의 부흥을 받을 거냐 그랬더니 길선주가 저요 했단 말이에요. 장난처럼 보였는데 진짜 그 다음에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됐어요. 지금도 주님은 그 횃불을 받아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실제로 이 마음을 품고 꿈꾸게 해주는 시몬 페레스가 책 하나 쓰고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시몬 페레스 아시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뭐 국가를 세워야 되니까 군사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대통령도 되어지고 또 민간 또 이 국제 간의 어떤 평화를 위한 이 정치인으로 하면서 마지막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내가 원고 보여줬나요? 안 보여줘.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는 거예요. 작은 꿈을 위한. 사람들 소소한 꿈 좋아하죠.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꿈이 뭔지 알아요? 장학사가 와 있는데 사람들 다 손들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몇 사람 꼽아. 네가 발표하고 네가 발표. 그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 실수했어. 너는 어떤 꿈을 얘기할 거야? 이걸 물었어야 되는데 실수를 한 거야. 한 명이 딱 일어나서 너는 무슨 꿈이야? 대통령이야. 와 박수 막 쳐줘. 한 친구한테는 딱 했더니 저는 멋있는 이 군인이 돼가지고 훌륭한 그런 장군이 되겠습니다. 박수.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딱 이렇게 일어났어요. 제가 무슨 꿈을 꾼 줄 알아요? 지금 영성에 딱 맞는 벌써 40년 전에 이미 이 영성을 터득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겠습니다.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선생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자랑하려고 수업하고 있는데 평범한 회사원을 비전으로 삼은 초등학교 6학년생.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해를. 정말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라는 나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근데 저를 별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네. 초등학교 6학년이 그게 뭐예요? 솔직히 그냥 일상 자체도 소중하게 보일 정도로 일상이 없는 초등학생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할까? 사실 그걸 비전과 꿈이라 할 수 없죠. 일상은 그냥 살면 돼요. 여러분 꿈 뭐예요? 빌딩 세 채? BMW? 행복하겠죠. 그것도 좋은 꿈이에요. 사실은 성실하게 사는 꿈이에요. 근데 꿈이 변했잖아. 꿈이 저기는 빌딩 네 채 BMW. 미안해요. 네 채를 세 채라 그래가지고 자 네 채나 세 채나 내 입장에서 뭐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꿈 뭐예요? 물어보면 나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살겠다. 좋아. 그건 누구 꿈이에요? 자기 꿈이야 그거는. 이건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성령의 꿈을 꾸라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나한테 맞는 내 사역 꿈? 그건 지 꿈이지. 하나님 꿈 아니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는 게,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조더미 기도회 아시죠? 네, 저번에 설교 중에 수요일날 강의 중에 했는데 사무엘 밀즈와 5인의 사람들이 1806년도에 비를 피하려 갔다가 건조더미에서 매일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 하다가 비가 오니까 피해가서 건조더미에서 우리 세대 하면 우리가 해보자. 그 생각을 못했어. 맨날 선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자기가 직접 할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그러네, 우리가 하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806년에 그 기도를 했고 1808년에 실행을 해서 선교 형제단이 만들어졌어요. 해외 선교 형제단이 만들어졌는데 이걸로 한 50년 동안 1000여 명 이상이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70년이 지나고 나서 소강 상태가 됐을 때 한 청년이 얼마 전 몇 년 전에 세워진 기념비, 그 건조더미 그 기도회가 너무 귀하다 생각해서 이 기념비를 만들어놨어요. 기념비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거 너무 놀랍고 귀한데 하나님, 이 꿈이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몇백 명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나오게 해주셔서 역사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Do it, Lord. 그걸 실행해 주십시오.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진짜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Do it, Lord라고 했어요. 지금은 와디같이 다 말라버린 땅이지만 하나님 그걸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했어요. 100명 갖고 안 됩니다. 1000명 갖고 안 됩니다. Do it, Lord. 우리가 북한에 문이 열리면 10,000개의 교회, 100명 갖고 안 됩니다. 1000명 갖고 안 됩니다. 몇 개요? 10,000개. 그럼 10,000개 다 하면 그 다음에 끝낼 거예요? 그럼 우리 비전이지. 그거 아닐 거요. 10,000개 다 하면 주님이 또 주실 거요. 꿈 넘어 꿈.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취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꿈꾸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더 드림이에요. 더 드림. 어저께 잠깐 제가 나눴는데 업드림에서 시작하고 두 드림으로 실행하고 더 드림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계속 이 성령의 사람, 이 성경의 원본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또 끝까지 부흥과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전환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6월 6일에 북한 접경지역 DMZ에서 기도회가 있는데 9군데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전에 어르신들 이런 기도를 했대요.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멋있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요건 좀 그런데 백두산 소나무 찍어 교회 짓게 하소서. 요거는 한장 갈등시기에 있었던 기도 제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갈등시기에 1970년대 막 이럴 때. 그러다가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막 그러다가 사실 요새는 정전 70년 해인 2023년이 한국교회 통일선교의 새로운 원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죠? 나만 보고 있는 사람은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꿈꾸는 사람에게는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6월입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엎드리십시다. 엎드림. 그리고 그 꿈을 순종하며 두드림 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더 드림, 하나님의 꿈, 이건 더 하십시다라는 그 더도 돼요. 모 드림도 돼요. 계속해서 더 나아가십시다. 지치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